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0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와 또 무더위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옵시며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과 환난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과 긍휼하심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자비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 우리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헤쳐나갈 수 없는 인생의 여러 가지 장애물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으로 그 모든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복이 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15장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제 15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통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네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네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에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네 입을 놀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내가 네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지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있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욥기 15장부터 엘리바스의 두 번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5장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16까지 내용인데 여기서 엘리바스는 그동안 욥이 한 이야기를 평가합니다. 욥이 한 말은 허망하고 위험한 말이라고 말합니다. 욥이 한 말은 위험하고 불쾌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게다가 욥이 하는 이야기는 비현실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친구들과 하나님 앞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자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2절 말씀에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고 말합니다. 3절 말씀에 무익한 말이라고 이야기하고 5절에서는 간사한 혀와 같은 표현을 써서 욥이 한 말이 바람과 같이 헛소리에 불과하다고 강조하여 말합니다. 7절 말씀에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8절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10절 말씀에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다고 말하며 욥이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그것을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13절 말씀에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라고 말하므로 욥의 이야기가 너무나 불쾌한 이야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엘리바스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네가 아무리 변명을 하고 자신의 무죄하다고 주장하여도 너는 죄인이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16절 말씀은 이렇게 결론 맺습니다.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런 욥을 결코 용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도 우리의 생각과 같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17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으로 악인의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바로 욥이지요. 그리고 그런 평가의 기준은 이미 오랜 세월 지혜의 전통에서 검증되어 확인되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8절 말씀에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말합니다. 악인의 모습을 20절과 2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일평생 고통을 당하고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멸망시키는 자가 이를 것이고 칼날이 숨어 기다리다고 먹을 양식을 구하러 다닐 것이고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고 이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바로 이와 같은 상태에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악인이 이런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25절 말씀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26절 말씀에 하나님께 달려들고 그렇게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서 이러한 험한 꼴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런 악인에게 하나님이 내리실 고난과 고통은 가난하게 될 것이고 일마다 망하게 될 것이고 자손이 다 끊어지게 될 것이고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게 될 것이고 이것이 그의 운명이기 때문에 어떤 기대도 소망도 가질 수 없고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게 될 것이라고 저주하고 있습니다. 앞서 엘리바스가 욥에게 말하였던 내용에서 많은 변화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한 이야기는 욥을 가르치고 변화시켜서 자신들이 욥의 고난과 고통에서 건져주려고 애쓰는 반면 두 번째 이야기로 접어들면서 변화와 구원에 대한 기대는 다 버리고 저주와 비판과 분노만을 쏟아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한 말만 가지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앞서 생각하였던 죄 지은 자에게 벌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를 담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말대로 하나님이 의롭고 거룩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악한 자에게 죄 지은 자에게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자격을 갖춘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나 존재하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얻은 것은 순종하고 거룩하고 의로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놓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의인의 자리가 아니라 죄인의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입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죠. 엘리바스와 그의 친구들이 놓치고 있는 지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악인들에게 햇빛과 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종교적으로는 흠이 없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만큼 순종한 만큼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린 것이 없고 순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우리에게 거두지 아니하시고 크신 은혜와 복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악인이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것을 누가 기뻐할까요?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악한 사탄 마귀입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요, 거짓말에 하는 자요, 살인하는 자입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금까지 마귀가 가장 원하는 것은 인간이 죄짓다가 그렇게 망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고통당하는 것을 가장 괴로워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셔서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님을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착한 사람이 복을 받고 못된 사람이 벌을 받는 세상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까지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변함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고 죄로 인해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믿음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목자의 말을 잘 듣는 99마리의 양들을 우리에 남겨놓고 목자의 말을 듣지 않고 제 마음대로 다니다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되찾기 위해 온 들과 산과 골짜기를 헤매이시며 그 이름을 부르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으시고 새 힘을 얻어 고난과 고통이 넘쳐나는 이 험악한 세상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